안녕하십니까.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방언기도, 제가 말씀드린 때까지 방언기도를 약간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언기도의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방언기도의 정의. 방언기도란 내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내 혀에 강구할 말을 주셔서 성령님의 생각과 논리와 마음과 의지가 담긴 기도거리를 내 입술로 발성하겠다고 결정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거리를 내 입으로 말을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내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언기도의 정의입니다. 이 방언기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언기도는 성경적인 방언기도입니다. 이 방언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방언,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는 뭐죠? 언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성입니다. 즉, 그러므로 개소리, 와와와, 새소리, 짹짹짹, 동물 짐승소리, 뭐 꽥꽥꽥, 뭐 이런 짐승소리, 이런 짐승소리, 이 소리를 내거나 또는 귀신과 대화하면서 쭝울쭝울하는 소리,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방언으로 제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악한 영에게 자신을 내어 줬건지, 아니면 고의로 관심 끌려고 이렇게 하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은 개인의 의지로 발성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높게, 낮게,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간구할 기도거리를 주신 거지, 우리의 입술과 혀의 제어하는 컨트롤까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는 우리가 기도할 것, 기도할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내가 입으로 발성하겠다 라고 결정을 해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지로 발성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간구할 기도거리를 주시고, 사람은 그것을 발성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입술과 혀만 움직여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제어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방언이에요. 제어 못하는 방언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방언은 절대로 자기의 의지로 멈출 수도 있고 소리를 줄일 수도 있고요, 템포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뭐 갑자기 성령님께서 급해서 말할 거리를 주셨다. 근데 주위 상황이, 이거 주위의 상황이 내가 방언을 하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할 거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조용히 입술과 혀만 달싹여서 마스크 쓰시고 입술과 혀만 달싹거리면 사람이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의 세 번째, 여러 언어라는 뜻이며, 언어는 바벨탑 사건 때 세상에 여러 언어가 퍼졌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언어 중에서 일부를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이 세상 언어로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퍼진 언어가 아닌 언어로도 방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적인 방언이란 성령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기도거리이므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거리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거리를 우리 입에다 주시는 거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것은 반드시 연락됩니다. 왜냐? 성령님의 영어로부터 나온 기도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이 정도로 분류했고요. 이제 기도. 아까 방언 기도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고요.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적인 기도는 해달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들어간 필요에 의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에게.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우선 순서가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기도하는 장소는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성소에서 얘기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어디서 교제하신다고요? 성소에서 교제하십니다. 성소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에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아니면 저 사이비 교주의 그 예배당에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돼 있어요. 그 말을 설명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동시에 그곳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든 성령님을 받아들이든 하나님을 모셔드리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것은 불에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성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것을 100% 깨끗하게 다 이렇게 세상으로 내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성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신 이 성전, 이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 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출애굽기의 그 성막의 제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은 뭐죠?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지금 어디에 형성됐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방법이 있어요.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 모형에 들어가듯이 성막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따라서 지어진 그 성막, 그 성막에서 들어가는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에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을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내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신 사건은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왜 지금도 나에게 효력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때 돌아가실 때 성령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 성령님이 당사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당사자시고 성령님도 당사자세요. 그 당사자인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에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씻고요, 물두멍에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바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없애주셨다는 징표, 그래서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건 항상 불이 밝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소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밝고 맑은 즐거운 기쁨만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제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무엇으로 교제를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내 입에 주신 방언으로 교제를 하고요. 또 자기가 방언이 없거나 방언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찬양을 드리시고, 또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의 말씀이 있으면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과 같이 제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 간구, 송축,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떡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빛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밝은 곳에 있습니다. 그 밝은 곳에서 죄가 틈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등대도 되시지만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입니다. 뭐죠? 죄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죄가 접근하는 즉시 성령께서 불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과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더럽힐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둠이라는 것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불을 밝혀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여러분들의 그 성전 바깥을 태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뭘 던질 수도 없고 뭘 더럽힐 수도 없고 침범도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케 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불로 밝히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비춰봤을 때 거룩하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정결한 교제, 정결한 사랑, 깨끗한 사랑, 밝은 사랑, 불로 태운 정결한 사랑, 깨끗한 사랑, 더러움이 없는 사랑, 그리고 생명의 사랑, 그리고 살려주는 사랑, 그리고 말씀의 떡으로 나누는 사랑.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요. 그 성소가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바로 마치 그게 바로
밀가루가 누룩이 밀가루에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온 밀가루에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아주 조금 성냥불만큼 타더라도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등대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태우는 불과 성령의 말씀과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점점 범위를 넓히는 성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능력과 힘과 모든 마음이 다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 내 의지로서 내 자유의지로서 성령님께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것. 네, 제가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말씀의 물로 씻고 대속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귀, 이마, 입, 손, 발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자격과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덧입어서 양자의 자격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령의 빛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성령의 불로 나의 허물과 죄를 태우고 말씀의 떡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 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는 소매라는 불이십니다. 불을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태워도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은 있지만 성령께서 소매라는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떨기나무를 보호하시겠다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떨기나무를 보호하시고자 하면 성령의 그 불로 태우더라도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것 같이 내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나의 죄와 허물과 내 본성을 다 태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죽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다 타더라도 성령님께서 붙잡으신 것은 안 탑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내 모든 죄가 소멸하는 거죠. 물론 이러고 나서 또 다음날 되고 다다음날 되면 저희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들이 육체를 틈타서 육체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나에게 던집니다. 화살을 쏘듯이.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불로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를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점점 더 그렇게 그 성막을 넓혀가면 나의 평소 생활이 이제 성막화되는 거죠. 나의 평소 생활과 습관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점점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젖어 있으면, 그러면 내 평소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가 되는 거죠. 물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순간부터 임마누엘은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의 생활 전반에 이렇게 넓혀가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배, 성령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죠. 성령님을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죠? 죄를 지적하고 의로움을 칭찬하고 내가 부활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틈을 타지 못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배라고,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을 읽고 그 로마서 12장을 바탕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께 그걸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흡족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일정한 형식과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지, 방언 기도든 말씀으로 기도하든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십니다.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 첫 번째,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고 또 뭐예요? 양자. 종이 아니라 양자. 근데 그거는 내가 양자가 되겠다 해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로서의 권리를 주십니다. 내가 양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어떻게 인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제사함과 물과 피와 옷으로 나를 드디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양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의 성막에 딱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간다, 내가 양자가 되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결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자, 그걸 여러분이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당겨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내 의지로 내한테 꾸겨 놓거나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딱 드리면 성령님께서 나한테 적합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적합하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다 라고 성령님께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나한테 안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의 의지로, 여러분 생각의 그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양자라는, 그렇게 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양자라는 권리를 저에게 부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성령님과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 교제는 뭘로 나누냐? 향기는 향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향, 우리가 임의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지정하신 향을
불에 태워서 향기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기도, 간구, 찬송, 송축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성령님의 입으로 나오는 성령님의 입으로 나오는 방언 또는 기도, 간구, 송축, 그 마음, 생각,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거기에 내 아이 수능 점수, 내 남편 진급, 우리의 생활, 경제적 생활, 절대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답과 나비오, 아론의 아들 둘이죠. 아답과 나비오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 향을 드리다가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조심하십시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그 기도거리, 방언으로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고, 그 다음 내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느냐?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케 되었잖아요. 죄로부터 정결케 된다는 건 이거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고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우리에게 올 때 감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 그걸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자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천사들은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받들고 보고하는 거지. 우리하고 다릅니다. 신분 자체가 달라요. 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기도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걸 감사를 드려야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찾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우리를 텍스트로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고 송축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에, 이 몸의 상황,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 흡족히 받으시는지 성령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기도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서 향기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서 태워서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 이거는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흡족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하나님 뜻에 완벽히 부합되는 제사고 예배고 송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씀 기도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성령님께서 내 입에 기도거리를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 또는 외국어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방언 기도. 이 기도를 어디서 해요? 성소에서, 빛 가운데서, 성령의 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으로서 사랑의 교제로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방언기도 개인적인 방언기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방언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분위기에 신경을 쓰셔서 지혜롭게 행동하시라는 거죠. 소리를 내고 싶은 분위기라면 소리를 내도 되고요. 조용히 해야 되는 분위기라면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 분위기를 봐서 발성을 조절하라. 발성 조절하는 거 성령님께서 허락하셨다. 성령님은 우리한테 기도거리를 주셨지 발성까지 조절하시지는 않는다. 발성은 누가 해요?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방언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회중 가운데서 통변의 은사와 동시에 나타나는 방언기도, 즉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는 다른 성도들,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숨겨 놓으신 것을 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각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잘 지어가는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더 물들이는 그런 방언, 대중적인 방언, 대중 안에서 회중 가운데서의 통변의 은사를 동반한 방언, 통변의 은사가 필요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또 방언 기도는 제 자신의 저를 세우는,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용도로서, 그런 의미로서도 저에게 사용되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내 미래의 배우자, 나의 동역자들, 그리고 나의 성도들, 나의 지체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가르치는 은사, 지혜, 지식, 말씀, 믿음, 능력, 축사, 귀신 쫓는 거, 그리고 치료하는 거, 이런 모든 은사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 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할 거리를 내 입에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허락한 최초의 순간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손과 발과 머리와 생각과 마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것에서부터 그 모든 지혜, 지식, 모든 은사들이 열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초로 일을 했는데, 그게 뭐야? 방언 기도예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뭐 커피를 이렇게 마시든지, 그게 아니라 다른 책을 읽든지, 그게 아니라 성경책을 앞에 두고 성경 말씀을 딱 보고 감동이 오거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할 거리를 내 입에 주시면 그때 집중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감사거리,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는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개인 방언 기도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